그런 믿음의 진보를 위해서는 반드시 첫째 맡은 담임 목사와 함께하면서 머리 되신 예수님이 담임 목사를 통해 흘려 우리에게 분급하시는 것들을 동일하게 받아야 됩니다. 그 여섯 번째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것입니다. 담임 목사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지체들도 함께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것입니다. 읽어보세요. 시작.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반석 위에 견고하게 서 있다. 대적자들의 공격과 핍박과 미혹을 이겨야 한다. 이러한 전투에서 모두 이겨야 한다. 네. 자, 빌립보서 1장 28절 어제 봤지만 다시 읽어보세요. 시작.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네. 이제 빌립보 교회는 대적자들이 있고요. 그 대적자들의 공격, 이것에 이 빌립보 교회 지체들이 그것을 두려워하고 그래서 소극적으로 숨고 모른 척하고 지금 빌립보 교회 여러 가지 부분에서 대적자들이 공격하고 미혹하고 넘어뜨리고 망가뜨리고 요동시키고 있는데 거기에 동조하는 일도 있고요. 그건 옳지 않지 하지만 나서지 않고 그거를 진화하려고 하지 않고 맞서 싸우고 그걸 잘못됐다고 말해주지 않고 그냥 비겁하게 그냥 뒤에서 가만히 있거나 모른 척하는 이런다면은 그 대적자들도 한마디로 대적자들은 멸망의 증거가 안 나온다고요. 자기들이 옳은 줄 안다는 거지. 자기들이 옳고 자기들이 이게 구원의 증거다. 이거예요. 우리는 구원의 증거를 빌립보 교인들에게 말했더니 빌립보 교인들이 일부가 오라 그게. 내지는 대부분이 침묵해. 그럼 뭐예요? 우리가 이긴 거지. 그래서 이건 우리의 구원의 증거지. 증거. 그러나 동조하거나 요동 흔들리거나 또 침묵자들은 뭐예요? 멸망의 증거라 이거예요. 우리가 이제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었어요. 근데 다른 것들을 주장하고 지금 이 그리스도의 말씀 담임 목사를 통해 내려온 것들이 잘못됐다는 걸 말했을 때에 다른 지체들이 아무 말도 안 해요. 내지는 그래 그건 잘못됐지. 니들이 오라. 나도 오늘부터 니들 편에 끼워줘. 이렇게 한다면 예를 들어서 빌립보 교회에 있는 그리스도의 이 복음, 말씀, 이 생명의 시스템에 오류가 있음을, 잘못됐음을 계속 지적하고 공격하는 자들에게 그렇게 동조하고 요동함을 받고 그리고 침묵자들은 뭐다?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그들은 멸망자라는 거예요. 교인들이 다 멸망한다는 거죠. 증거다 그게. 그러나 그걸 공격하는 자들은 지들 스스로가 이건 구원의 증거지. 자기들이 말하는 새로운 복음, 새로운 구원 어떤 방법 이런 것들을 자기들이 말했을 때 통하잖아요. 통하니까 자기들은 이게 한마디로 구원의 증거다 이렇게 지금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정상적이죠. 정상적으로 그리스도의 복음, 진리가 아닌 것을 말했을 때 그를 대적해주고 바로 잡아주고 그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게 진리며 이게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거라고 명확하게 다시 한번 그들을 강권해주는 이런 대적하는 것이 있을 때 뭐 두려워하지 않고 대적할 때 있다. 이게 바로 빌립보 지체들의 구원의 증거이고 그것들이 지적을 당해 그 대적자들이 지적을 당함으로 말미암아 그건 멸망의 증거가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시겠어요? 네. 자, 대적자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탄의 영들을 공격하고 그들의 하수인이 되어 포로 생활을 하는 이들을 긍휼히 여겨요. 사단의 영들은 사정없이 공격합니다. 그러나 그 밑에 신음하고 그들이 포로로 잡혀서 그들에게 아무것도 모르고 속아 넘어가서 악한 짓을 하는 이 대적자들, 이들은 똑같이 마귀 사단처럼 우리가 저주하고 꾸짖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우리가 긍휼히 여기고 그들에게 복음과 사랑으로 강권하여 그리스도의 몸 안에
거하게 할 것을 우리가 강권해야 됩니다. 이 과정에 고난이 올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 내용이 그런 내용이에요. 아시겠죠? 이 고난은 총체적인 고난이 아니라 바로 이 대적자들과를 대적해주고 두려워하지 않고 그들에게 다가가고 그들을 제압하고 그들을 권면하고 선도하고 바르게 믿는 이런 생활을 하는 데는 보다 고난이 온다. 아예 안 하면 고난이 없어요. 힘든 일이 없잖아요. 모른 척 뒤에서 가만히 있으면 되잖아요. 뒷담 하나 몇 마디 하고. 그럼 뭐 힘든 일이 있어요. 아유, 나는 괜히 엮이기 싫어. 뒤에가 있을 거야. 힘든 일이 없어요. 앞에 나서서 그 거짓된 누룩을 떼어내고 세척해내고 그 나쁜 누룩들을 떼어내고 하는 데는 앞에서 노고도 있고 시간도 들여야 되고 열정도 들여야 되고요. 그리고 자칫 잘못하면 말 몇 마디 한 것 때문에 또 누구한테 구슬수 오르고 누가 나를 욕할 수도 있고 핍박할 수도 있고 그러거든요. 또 그들이 공격이 나에게 와서 막 논쟁을 하고 여러 가지로 나를 싫어하고 나를 왕따시키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 거기는 그런 고난이 온다 이거예요. 그러나 이것을 뒤로 모른 척하고 믿음 없는 척하고 뒤로 물러서 있으면 고난이 없을 거예요. 여러분 이순신 믿음이라는 걸 여러분 아나요? 이순신 믿음. 내가 지난 인천에 가서 아니 서울에 가서 교회 가서 배웠어요. 이순신 믿음. 적에게 나의 믿음을 알리지 말라. 이순신 믿음은요 고난이 없습니다. 아군들에게만 믿는 척하면 되는 거예요. 적군이고 불신자 있으면 믿음 있는 척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집사인 척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집사인 걸 절대로 알리지 마라. 우리 이동관 권사님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인천에서 이게 한참 전에 유행한 건데 아직도 모르냐고. 저는 처음 듣는 거라 얼마나 웃었는지. 본인은 하나도 안 웃어요. 너무 진지하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자신의 영혼의 생명이 멸망한 증거입니다. 내가 이순신 믿으면 내 영혼이 멸망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새남기엔 거룩한 전투를 해야 돼요. 계속 우리 싸워야 됩니다. 이 과정에 고난과 어려움을 각오해야 된다. 마음 편하게 믿으려고 했더니 내가 싸워야 한다는 운동. 여러분 인간적 싸움이 아닙니다. 이 생명을 지키기 위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한 전투입니다. 그 어떤 다른 이질적인 거, 유사한 거, 희석된 것들, 가짜들이 이 와서 판을 치는 걸 보고 가만히 있던 거. 제가 들잖아요. 그건 동조하는 거라고. 같은 편이라고. 그럼 뭐예요? 자기 자신이 멸망받은 증거란 거예요. 그들을 두려워해서. 그들에게 괜히 말이야, 나쁜 소리 듣는 거 싫어서 말이야. 이 소리 저 소리 듣고 싫어서 그냥 뒤로 가만히 숨어 있는 거. 내지는 거기 요동하고 그들이 말한 멤버 내 마음이 흔들리고 담임 목사의 관계에서 흔들리고 교회의 관계 흔들리고 그는 벌써 멸망의 증거에 가깝다. 그거는. 아예 그쪽 편이 되고 그와 함께 하고 그건 멸망의 증거고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부끄럽게 여기지 말라. 여러분 이 대적자들에 대해서 결연히 서서 복음을 다시 증거하고 그들과 맞서서 그 머리 헤드 그것들을 내쫓아버리고 그들을 바르게 선도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두려워할 일이 아닙니다. 이는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입니다. 빌립보서 1장 29, 30. 이 내용을 알아야 오늘 29, 30절을 이해가 가는 거예요. 자, 29절부터 먼저 읽어보세요.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시니. 아멘. 그러니까 28절 내용과 29절 내용이 이어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런 것에서 오는 고난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셨지. 그 이유는 뭐냐면 그리스도를 믿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고 하는 거야.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에게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가 뭔지 아시죠? 전체 다예요. 우리가 구원받는 그날까지 부활의 몸을 입는 그날까지가 은혜입니다. 은혜를 계속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도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28절 내용이 뭐, 왜 고난이 있어요? 그냥 그리스도 몸된 교회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몸된 교회를 쓰러뜨리려고 이것들이 요동시키려고, 분열시키려고, 이간시키려고, 지금 대체복음이나 가짜복음, 유사복음, 거짓복음, 비진리를 자꾸 퍼뜨리잖아요. 이것 때문에 교회는 요동하고 힘들어지고 동조하고 죽어가고 멸망의 증거들이 나오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막으려면 어떻게 한다? 지체들이 분연히 일어서서 이것과 싸워주고 대적해주고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것들을 아주 우습게 알고 짓밟아 버려야 한다 그런 얘기죠. 그것에서 오는 고난이 있다.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야. 그래 니네도 오라 우리도 오라.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의 인본주의 사상이에요. 인본주의. 캐톨릭이 그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진리는 하나입니다. 믿음도 하나요. 생명도 하나입니다. 복음도 하나고. 자 30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공부하여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자, 그래서 30절에 빌립보 교회에게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전부 다 도망가지 않았고 빌립보 교회에 이런 대적자들과 두려워하지 않고 맞서 싸워서 맞짱 떠서 지금 싸우고 있는 것을 내가 알고 있다. 이것은 뭐다? 내 안에도 있는 거다. 나도 그렇게 살아왔지. 나도 그렇게 싸우고 있는 거야. 사도 바울도 계속 이것과의 싸움이었습니다. 계속 전도하고 양육하고 세우는 것도 참 성령으로 무슨 하시기 때문에 참 영광스러운 일이지만 그것도 굉장히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런데 바울을 늘 계속 괴롭히는 건 뭐냐면 그 공동체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놓으면 그 안에 사단의 세력이 침투해 들어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희들 얘기했던 율법, 영지주의, 그노시스, 그노시스, 스토아주의. 이제 대표적인 게 세 개예요. 이런 것들이 계속 들어와서 이 그리스도의 복음, 이 진리,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허트리고 요동하게 하고 깨뜨리고 무너지게 하거든요. 결국 지금 2000여 년이 한 1900 몇십 년도가 지난다 보니까 그 교회들이 다 무너지고 없잖아요. 이 주님이 정말 최초로 세우신 예루살렘 교회 없습니다. 안디옥 교회도 없습니다. 다 사라졌습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왜 사라졌어요? 이 그리스도의 복음, 이 그리스도의 생명, 이 제가 어제 사도행전도 말씀드렸습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었어요. 제가 첫 번째 사도행전 강의 때 그게 안 보였거든요. 근데 아들의 행전을, 이 아들의 행전을 중심으로 딱 보니까 그게 다 그림이 보이는 거 하나에 보이신 그림이. 그리스도 몸된 교회가 바로 서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방어하는 것도 중요한 거예요. 방어하는데 우리가 너무나 수비적인 소극적인 방어가 아니라 공격적인 방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싸움이라고 전투라고 나오는 거예요. 30절에. 이런 싸움이 너희에게 있다. 그리고 나에게는 항상 있지. 그러니까 나와 너희가 뭐예요? 같다라는 걸 지금 말해주는 거예요. 싸우는 부분이 같은 것이다. 모른 척하고 비겁하게 뒤로 물러가 있고 이 소리 저 소리 안 듣고 싶어서 어떤 일은 거예요? 이기는 게 내 편. 뒤에서 구경해. 바울이 지면 바울은 거짓이야. 아울라가 고라가 이기면 고라가 진리지. 또 집사 하나 타락한 집사가 뭐지? 계시록에 나오는 7명 집사 중에 한 명 타락했잖아요. 하여튼 나는 진짜 기초상식이 부족해. 자, 이렇게 그렇게 비겁하게 관망하는 자나 이런 자들은 멸망의 증거다. 그러면 안 된다. 싸워야 된다. 싸워야 된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않고 싸우는 자들보다 싸우는 자들은 뭐다? 빚을려? 그건 구원의 증거다 이거야, 자기가. 구원의 증거. 우리가 싸워줄 때 저들은 뭐다? 자기들이 멸망의 증거를 받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멸망받는 존재인데 그렇게 싸워줘야 회개하고 돌아올 자도 있고 끝까지 우기는 자들은 어쩔 수 없는 것이고요. 아시겠습니까? 지금 이런 내용을 말하는 거예요. 굉장히 이 표현들이 좀 저기 성경 해석자들이 한자를 쓰면서 우아하게 만들어서 그런데 그래서 세번역 성경 같은 거 현대인의 성경을 보면 조금 이렇게 우리나라 이렇게 현대 언어로 돼 있어요.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는 좀 그런 성경을 보기 싶긴 해요. 그런데 대중화, 우리는 보편화 이렇게 확장시키기 위해서 개혁 성경 그냥 보는 거예요.
요즘에 점점 많은 대형 교회들도 교회 그런 성경을 좀 많이 바꾸더라. 세번역 성경이나 현대인의 성경을 좀 바꾸는 분들도 있어요. 왜? 그 표현이 그냥 우리나라 이 현대 쓰는 언어들을 많이 거기 넣었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 읽으면 좀 편해요. 이해하기도 쉽고. 그러나 이제 우리는 언젠가 제가 그걸 쓸 수도 있겠지만 제가 보는 또 성경이 있는데 그 성경을 완전히 원전을 아주 그냥 여러 가지 이렇게 막 해석해서 하는 게 아니라 직독이에요, 직독. 직독해서. 그러니까 막 이렇게 해석해서 단어를 바꾸고 가미하는 게 아니라 직독이에요. 그 성경을 제가 8만 원 주고 샀어요. 성경 한 권이 8만 원이에요. 짧아요, 요만해요. 신구약 나눠서 그게 번역돼 나왔는데 그분이 그 번역하고 우리나라 목사님인데 번역하고 돌아가 소천하셨어요. 60대 초반에. 그게 제가 볼 때는 성경이 최고로 잘 번역된 거예요. 완전히 히브리어, 헬라어 완전 그대로의 것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좀 그걸, 그게 정말 이 정도밖에 안 돼요. 두 개 합쳐봤자. 근데 그게 8만 원이에요. 그래도 사야죠. 그거 희귀한 거니까. 그래서 그분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 성경을 내가 아는 목사님이 갖고 이제 지금 자기가 좀 판매하는 권한이 있길래 나한테 말하길래 바로 샀죠. 그래서 내가 다 성경 5가지 정도 보면서 마지막에는 그것을 확인한 거예요. 그거는 한마디로 이렇게 컴퓨터나 이런 미디어로 안 돼 있기 때문에 직접 성경을 봐야 돼요. 그런 것을 보면은 그것도 무지하게 어렵죠. 왜? 직독을 해놨기 때문에 예수도 예수라고 돼 있고 뭐 다 언어가 좀 이렇게 직독했기 때문에 언어가 다 틀리긴 하나 그러나 딱 읽어보면은 이해가 딱 선명하게 되죠. 여기 개혁성경은 조금 자꾸 가미한 것도 있고 지나치게 뺀 것도 있고 막 그래요. 또 틀리게 해석한 것도 참 많고요. 근데 늘 제가 얘기하지만 감사한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대로 보존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개혁성경 괜찮다는 거예요. 상관없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에 이런 거룩한 싸움을 계속 하라고 이것은 반드시 해야 한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밑에 새남교회가 안 읽었죠? 여러분 읽어보세요. 자, 시작. 새남교회가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것을 멀리 한다면 새남교회는 사단의 공격과 미혹에 요동하며 무너질 것이다. 새남교회는 이 같은 싸움에 특공대와 같이 적극적이며 전문적인 전투력을 가져야 한다. 이때 새남교회는 지켜지고 세워지게 된다. 새남교회는 좀 더 공격적인 교회가 되어야 한다. 우리는 사단과 그들의 악한 사역을 소환하여 저주하고 꾸짖고 그들과 그들의 일들을 파괴하는 말과 기도로 선포하고 명령한다. 네. 자,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 보세요. 자, 우리가 왜 전투적이어야 되느냐? 우리가 왜 정말 특공대처럼 전쟁이 일어나면 전투가 시작되면 가장 앞에 선봉대에 서가지고 치고 나가는 그런 특공대와 같은 그런 특수부대 같은 그런 군사력과 그런 전투력을 가져야 되느냐 하면은 우리가 지금 복음을 증거하는 이것이 싸움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는 뭐 가슴이 따뜻해지고 막 하나님의 사랑을 막 느끼고 막 이렇게 자기 죄를 고백해서 어떤 그 자기의 어떤 짐들을 내려놓게 하는 어떤 그런 지금까지 있었던 그런 게 아니에요. 이거는 사단마귀 사망과의 싸움이에요. 사망의 세력과 진짜 싸움이에요. 예수의 피를 전하고 십자가를 전하는 것도 어느 정도 싸움이지만 그건 진짜 싸움은 아니에요. 그것 가지고는 생명권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지 못한다는 걸 이 마귀가 다 알아요. 천사들이. 그러나 이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은 뭐예요? 자기들의 모든 이제까지 지구촌에서 해놨던 일들이 다 무너지는 걸 마귀들은 안단 말이에요. 하나님에게 지금 계속 올라가서 참소하면서 보고하고 있는데 이것조차도 다 무너지고 자기들은 이 땅에 한마디 쫓겨 내려와야 되고 이 땅에다가 지옥으로 떨어지는 그 수순이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이 확장될 때 자기들은 끝난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계시록 12장에 가서야 그 마귀들의 참소권이 거기서 파괴되잖아요. 지금 여전히 마귀들은 여러분 하나님께 가고 있습니다. 가서 모든 사람들의 그 죄와 악과 불순종과 이 모든 걸 다 보고하고 고발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율법은 살아있습니다.
여러분 유월절을 건너지 않은 모든 사람들에게 율법 그대로 살아 숨쉬는 거예요. 마귀의 공소권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사망을 타격하는 거예요. 그리고 현재 있는 개신교회에 이 모든 십자가의 복음, 구속사를 타격하는 거예요. 싸움이 안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싸울 생각이 없고 부딪힐 생각이 없고 전도하다가 뭔가 상대방들이 싫어하고 뭔가 너희들은 왜 나하고 다르냐, 이단아이냐 이런 말 듣기 싫고 그래 나 전도 안 해. 아 겁나서 못해. 그것은 우리가 가짜라는 증거예요. 진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차피 그리스도의 복음은 영으로 혼으로 싸우는 거예요. 이겨야만이 그들을 살려낼 수 있는 거예요. 흑암의 권세에 그들이 포로로 잡혀 있잖아요. 그들의 시스템이 잡혀 있잖아요. 거기서 그들을 빼나와야 돼요. 탈출시켜내와야 돼요. 전투를 하지 않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들을 압도하고 싸워 무찔러서 그들에게 잡혀있는 포로들을 데리고 와야 한단 말이에요. 안 싸우고 어떻게 할 거냔 말이에요. 협상할 거예요? 뭘 내줘? 협상에는 내주고 가져오는 거예요. 협상에는 그래 이거 줄게 가져와. 줄 게 뭐가 있어요? 우리가 사망의 세력에게 완전한 생명을 주지 못하는 교리에게 우리가 무엇을 내줄 게 있냔 말이에요. 우리는 포기할 게 없습니다. 우리가 뭔가를 포기해야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협상이 없어요. 우리는 휴전이 없어요. 우리는 DMZ나 이런 한마디로 평화협정을 맺고 잠시 전쟁 쉬고 있는 곳이 없단 말이에요. 우리는 365일 내내 거룩한 영의 전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의 전쟁, 진리의 전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지 않고는 우리의 존재 가치가 없는 거야. 이 싸움을 하지 않는 자신은 생명이 아니에요. 아들이 아니에요. 뭐예요 도대체? 인간이야, 아들이야.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한, 아들로서 생명의 삶을 사는 한은 계속해서 거룩한 전투를 해야 된다. 할 수밖에 없다. 우리가 입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순간부터 여러분 싸움은 현실화되는 거예요. 수많은 사단의 천사들과 귀신의 영들이 달려들고 그의 하수인들이 달려들어서 여러 가지 우리를 공격하고 미혹하고 내지는 여러 가지로 이간질을 하고 말이에요. 흔들어대고. 그러니까 가장 좋은 표현이 뭐냐면 요동이에요. 요동. 흔든다는 거죠. 진동시키는 거 우리를. 이간질을 통해서. 가장 좋은 게 이간이죠. 담임 목사와 여러분을 이간시키는 거죠. 하나님과 여러분을 이간시키는 거 그거 안 해요. 그거 해봤자 여러분들이 은혜 하나님께 돌아갈 걸 아니까. 그러나 담임 목사와 이간질시키면 그걸로 끝나거든요. 그리스도의 몸된 길을 떠나면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사단 마귀는 천재잖아요. 원래 사단이가 하와를 이간하는, 그래서 마귀란 말이 이간자란 뜻이에요. 이간자. 둘 사이를 벌어지게 하는 자. 그 마귀란 말의 디아블릭이 그 뜻입니다. 사탄은 대적자. 하나님을 대적. 그러니까 사탄이라고 하는 표현은 차라리 멋있어, 그냥. 대놓고 하나님께 한번 맞짱 뜨자고 해보는 거지.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안 해요. 사탄으로 하려고 하지 않고 최초는 사탄이 되었으나 얘들의 전략은 마귀로 돌아선 거예요. 이간하는 거 전부 다 이간. 그래서 하와와 하나님을 이간시켜요. 너 하나님처럼 될 수 있는데 괜찮겠어? 하나님처럼 지혜를 줄 수 있어. 하나님과의 하와의 관계를 단절하고 멀어지게 해서 스스로 자존하여 하나님처럼 살게 하는 것을 제한해버리잖아요. 그게 마귀예요. 마귀. 그러니까 이런 것들로 그리스도인 몸된 교회에 들어와서 그리스도인 교회를 파괴시킨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온전히 우리가 방어하되 공격적으로 방어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어야며 하나님이 새남기를 쓰신다고요. 그게 어제 사도행전의 말씀이에요. 앞으로 더 할 건데. 그래서 사도들을 점검하고 지체들을 점검하고 교회 전체 흐름과 질서와 그런 시스템을 점검해 보는 거예요. 담임 목사인데 거짓말은 막 하고 하나님 그걸 용서하지 않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어떻게 보면 정말 교회라고 하는 것은 때로는 참으로
대단한 곳이에요. 정말 그리스도의 몸인 한 몸이기 때문에 당연히 두 개, 세 개가 없는 거죠. 뭐든지 원인이 하나입니다.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는 한 몸이기 때문에 뭐든지 하나예요. 제가 41가지를 말했는데 뭐든지 하나예요, 하나. 그 하나를 깨트린 것은 뭐예요? 그걸 좌시하면 안 된다 이거지. 그 하나를 깨트리고 미혹하고 금가게 하려고 하면 반드시 뭐예요? 우리가 전체 지체들이 정말 전투력이 강한 특공대처럼 앞에 나서서 싸워줘야 한다. 그들의 헤드, 사단 마귀로 내쫓아버리고 그들이 포로돼서 아무것도 모르고 하는 그 불쌍한 영혼을 불쌍히 우리가 사랑으로 품으면서 강력하게 말씀으로 가르치며 그게 권사가 됐든 장로가 됐든 집사가 됐든 과거에 여기서 오래 믿었든 짧게 믿었든 사정없이 그들의 영들을 공격하고 그들의 혼들은 우리가 다시 가르쳐서 강권에서 살려놔야 한다 이거지. 그걸 끝까지 거절하면 어쩔 수 없이 내쫓아야 되는 것이고. 이런 전투가 바로 구원의 증거와 멸망의 증거가 딱 나오는 거다 그런 얘기예요. 자, 어디까지 읽었죠? 전투를 가져간다 이렇게 읽었나요? 다 읽었어요? 네? 오케이. 자, 마태복음 7장 24, 25절을 선포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아멘. 그래서 반석 위에 지어진 집은 이렇게 이제 한마디로 모래 위에 지어진 집과 큰 바위, 반석 위에 지어진 집은 다르다는 것을 예수님 말하죠. 그럼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하시는 말씀, 예수님 하시는 말씀, 좋은 나무, 나쁜 나무, 그리고 정말 열매가 되는 믿음, 구원받지 못하는 믿음, 구원받는 믿음, 이런 얘기를 쭉 지금 하잖아요. 자, 그래서 정말 구원받을 수 있는 믿음, 좋은 나무 믿음, 반석에 세워진 이런 말씀들을 듣고 순종하는 자들이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들은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 그래서 이런 공동체는 반석, 그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반석이 예수 그리스도 주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잖아요. 이 복음 위에 반드시 세워진 그러한 교회, 그런 지체들은 뭐다? 비가 오고, 그래서 창수 홍수예요.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고, 그 바람이 막 집을 부딪혀도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 예. 여러분, 불로 이 집을 태워서 무너뜨리는 것보다 물로 쓰는 게 훨씬 빠릅니다. 홍수는 그냥 저번에 쓰나미 봤죠. 왕상도 봤죠. 그냥 집이 떠내려가잖아요. 그냥 그 3층, 4층짜리 집들이 그냥 갑자기 그냥 시멘트로 밑에 다 고정했지 않겠습니까? 그 밑에 그냥 근본을 다 흔들어 버리니까 물은. 어떤 그런 일이 있어도 정말 이 반석 복음 위에 서고 예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그런 교회는 뭐다? 끄떡없다.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다. 그러나 모래 위에 지어진 그런 교회는 뭐다? 그냥 몇 번 바람 불어보고 몇 번 그냥 비 한번 내려보면 푹썩 그냥 주저앉고 쓰러져 버린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빌립보 교회, 우리 새남교회는 반드시 반석 위에 굳건히 세워져 있어야 됩니다. 그냥 반석 위에서 여러분에게 다 보는 게 여러분 공급되고 있어요. 아멘. 반석에서 여러분에게 오는 거예요. 진리는 땅에 솟아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에서 여러분에게 다 공급되고 있잖아요. 그 공급되는 것과 다른 것을 말한 것을 용납하지 말아라. 아멘. 그걸 싸워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 밑에 읽어보세요. 시작.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과 내 몸과 혼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나타나는 것과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에 관계된 것들이다. 이러한 일에는 고난이 따른다. 이는 우리들의 장차 있을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의 상을 위한 것이다. 네. 그러니까 왜 지금 다른 복음을 전하고 그런 것들을 성도들 미혹하는 자들과 왜 싸워줘야 돼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이 사명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몸이 더럽혀지니까, 그리스도의 몸이 무너지니까 잘못하면.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을 무너뜨리는 죄는 어떤 죄일까요? 여러분, 용서받지 못할 죄죠.
하나님 죽기까지 복종하며 자기 몸을 내어주면서까지 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웠는데 그 몸을 무너뜨려. 와, 이거는 사단 마귀가 동급의 죄예요, 진짜. 이거는 악질 중에 악질이에요. 죄인 중에 죄인이에요. 저건 정말 지옥의 최고의 단계로 들어갈 거야, 아마. 예, 절대 여러분 그들과 동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들을 향해 모른 척 침묵하면 안 되는 거예요. 최고의 악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자기를 뭐라고 그래요? 예? 괴수 중에 괴수라고 그러잖아요. 왜 그랬어요? 교회를 잔멸하는 일을 이것이 했잖아요, 원래. 예루살렘 교회를 파괴하는 일에 앞장섰던 자잖아요. 그건 최고로 악질이에요. 최고로 죄인이라니까요. 바울이 그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일평생 죽기까지 복장, 순교하면서까지도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고 교회를 위해서 일하는 것을 자기 사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걸로 그렇게 순종하며 자기의 육체를 불살른 거예요. 그런 죄가 있었기 때문에. 할렐루야. 예. 십자가 영성은 뭐예요? 십자가는 나는 옛날에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고 그냥 그걸 자랑하듯이 말하는 거지. 여러분, 바울 서신을 보세요. 자랑. 그건 정말 그 편을 보면 우는 것 같아요. 바울이 우는 것 같아요. 그게 얼마나 악한 죄인지, 얼마나 씻을 수 없는 죄인지, 그게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래서 어떤 우리 교회 지체들 중에 또 그런 어떤 정말 멋모르고 사단에게 속아 넘어가 이간질 당해서 그런 교회를 흔들리게 만들고 요동시키고 다른 지체들을 죽이는 일을 할 때는 여러분 정말 사자떼처럼 달려들어서 전투해줘야, 싸워주고 그를 제압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영혼도 사는 거야. 예. 교회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보존이 되고, 예. 이게 엄청나게 무서워. 그래서 여러분,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서신서, 이 신약 성경을 보면 그 서신서에 나오는 내용들이 대부분이 이런 내용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지금 오늘날의 목사님들이 설교하는 것처럼 가정은 어떻게 생활하고 부부관계는 어떻게 하고 남편은 아들들은 어떻게 하고 뭐 사회 어떤 덕을 세우고 사회봉사는 어떻게 할 것이며 뭐 NGO를 만들어서 뭘 할 것이고 뭐 국경 없는 의사회를 만들어라 뭐 해라 이런 거에서 막 사랑을 나누고 이렇게 가슴이 따뜻해지는 그런 휴머니즘이 넘치는 그런 것을 하라는 말씀으로 가득 차 있었는데 읽어보면 없어. 아무것도 그게 없고 날마다 보면은 알지 못할 이상한 기호들로 이루어진 말씀들이 있는 거지. 그 내용이 뭐예요?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그리스도의 복음과 너희들의 그 생명 이런 것들을 지켜 행하는 것, 그런 것들을 계속 말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너희들을 한마디로 파괴하기 위해서 적들이 들어왔다, 이간질들이 들어왔다, 가짜 복음들이 들어왔다, 이걸 어떻게 대처할 거냐, 이것들을 어떻게 물리쳐라, 어떻게 싸워라, 좀 그런 내용으로 이루어졌잖아요. 심지어는 저것들을 하나님께 심판하기 위해서 미혹하는 영을 집어넣어서 저들이 끝까지 이 불법을 믿게 하고 이단을 믿게 하고 진리를 믿지 못하도록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셨다. 막 이런 말씀도 나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대했던 그런 말씀이 아닌 거죠. 차라리 구약에는 정말 아브라함의 이야기도 있고 요셉 뭐 이야기, 유다 야곱의 이야기, 막 반전을 하는. 하나님의 역사로 그들의 인생이 막 총리가 되고 막 얼마나 영화로워지는 이런 것을 있으니까 그 스토리에 의해서 설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도들의 가슴을 따뜻하게 하고 또는 가슴을 벅차게 소망을 일으키고, 예, 그런 비전과 소망과 꿈과 그런 것들을 갖고 이 인생을 힘있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구약 성경으로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냐 모든 걸 할 수 있다. 이런 신약 성경 몇 마디 희망적인 어떤 그런 희망적인 언어들을 수제들을 몇 개 뽑아서 갖다 덧붙여서 막 들이대는데 앞뒤를 읽어보면 여러분 그런 인간의 인생의 희망을 위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게 아니잖아요. 아멘입니까? 이렇게 막 버물려 가지고 그리고 요새는 지금 또 교회가 어떻게 바뀌었냐면요. 우리가 TV를 보면은 저는 그런 걸 다 유심히 보거든요. TV 보면 저는 이제 이렇게 노래 자랑 대결이나 그런 걸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그래 보면은 요새는 옛날에는 막 이렇게 80년대, 90년대 보면은 막 목수들이 세팅을 해. 예? 뒤에 무대 배경을 말이야. 그래서 뭐 낙엽이라는 노래를 부르면 막 나무를 갖다 놓고 낙엽 막 떨어지는 거 이렇게 막 목수들을 난리 나지 막. 근데 요즘에 그렇게 안 해요. 뒤가 전체가 화면이야.
그 화면을 뭐라고 그래, 우리가. 디스플레이로 막 다 돼 있죠. 그냥 뭐든지 영상을 그냥 낙엽, 그러면 막 낙엽이 그냥 전 세계 낙엽이 다 나와. 한국 낙엽, 뭐 미국 낙엽, 캐나다 낙엽. 그냥 막, 그리고 막 좀 이렇게 부각을 한다. 그러면 막 조선시대, 고려시대 막 다 나올 수 있는 거야. 목소들이 와서 막 20일 걸릴 거를 그냥 몇 초 만에 탁 나와. 근데 요즘 교회가 그렇게 해요. 교회들이. 그래서 말씀을 전하면 그 말씀에 관계된 것들 위에 막 쫙 나오고. 부럽긴 해, 조금. 예. 우리는 말이었지. 120인치 쓰다가 150인치로 바꾼 거예요, 저 2층이. 그것만 봐도, 와, 내가 그랬는데. 예. 그래서 드라마틱하게. 그래서 요즘에 교회는 전부 다 창을 없앱니다. 깜깜하게 합니다. 영화관처럼. 그래서 쇼를 보는 것처럼. 그래서 이 TV, 그 브라운 영상을 통해서 극대화 효과를 내고 사람들의 감성을 이끌어내고 그렇게 하는 것이 지금 유행이에요. 그게 이제 미국에서 또 호주 이런 데서 힐송교회나 이런 곳에서 이제 유행하는 것들이 지금 한국까지 와서 그래서 요새 그 LED 그것을 만드는 업체들이 호황을 이루고 있어요. 그게 뭐 보통 최하 2억이에요, 3억. 요새는 화면이 뭐 엄청 크니까요. 예. 뭐 가로 10몇 미터 이래요. 가로가 12m 막 이래요. 근데 하여튼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예? 우리는 뭔가 시각으로 보고 귀로 들어야 내 마음이 움직여서 한번 믿어주고 그런 게 아니에요. 예, 우리는 그냥 살아있는 생명, 그냥 믿음 자체로 사는 거야 지금. 누가 나를 감동시켜야 내 인간적 가슴을 열고 한번 받아들여 탁탁 인간으로 닫아버리고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인간이 아니라고요. 우리 영상에 감동받는 인간이 아니야. 어떤 소리에 감동받는 인간이 아니야. 여러분 우리 사람께 여러분 특성 은혜롭습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안 은혜로워요. 저는 음악을 잘 아는 사람이잖아요. 목사잖아요. 내려가서 그냥 군밤을 주고 싶어요. 막 음악적으로 보면 어쩜 그렇게 준비를 안 해왔니? 예? 근데 이게 다 여러분들의 생명의 고백이잖아요. 그러죠? 또 얼마나 담대해. 상관없는 거예요. 아니 아버지가 듣고 잘해서 아버지를 감동시키는 것이 힘들면 차라리 웃음을 지어내게 하는 찬양이 더 낫다 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찬양이란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우리 지체들에게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인사 그거 안 해도 괜찮아요. 아시겠어요? 그냥 주님께 영광하고 끝내세요. 인사가 하나님께 하는 인사라면 하시고 우리 대중들, 우리 지체들에게 하는 인사라면 하지 마시라고요. 이 찬양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에게 드리는 거잖아요. 아멘. 여러분 우리들의 고난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고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나타나고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전달되는 것에 관계된 것들에 의해서 오는 고난은 우리가 받아야 된다. 이것을 위해서 누가 대적한다면 맞서 싸워줘야 되고 아멘. 어떤 사람이 받아들이면 사랑으로 섬기고 양육해내야 되고 이런 것에서 오는 여러 가지 나의 어려움과 고난이 있다. 이것은 영광이다. 영광. 자, 빌립보 3장 10절 12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돼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부활의 그 구원을 위해서 달려가는 게 이게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의 열매죠. 그런데 이것을 가려면 뭐가 있어야 한다?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그의 죽으심을 본받음이 있어야 된다. 이 인간적인 죽음, 인간적인 어떤 모든 욕망과 소망이 다 죽어 있어야만 이 길을 갈 수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직도 사람으로 살고 사람의 자존심을 지키려고 사람의 어떤 것들을 한다는 이 길을 한 발짝도 갈 수 없는 거예요. 입도 못 대요. 발도 못 대는 게 아니라 입도 못 대요. 왜 기도 안 하니까 어떤 분이 말주변이 없어서 기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말주변이 없는 게 아니라 아직 사람으로 있기 때문에 기도는 못 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아들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기도하는 거예요. 아들이 되면 할 말이 있는 거야. 사람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도 한번 실험해보세요. 내가 사람인지 하나님의 아들인지. 세나민들의 교회와 복음을 대적하는 자들이 나타나 우리를 미혹하고 이간하거나 공격한다면 탈림명처럼 전투장을 도망하거나 침묵하여 비겁하게 뒤로 물러나지 말라. 그들의 주인들인 사탄의 세력을 대적하며 그들의 종이 된 이들에게 최선을 다해 복음과 진리를 변증하고 그리스도의 보험 안에서 살 것을 강권하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물러서지 말라. 마지막까지 우리들이 말하라. 싸움은 마지막까지 말하는 게 이기는 거예요. 그들이 막 말해요. 우리가 그랬더니 막 끝내려고 했더니 또 말해. 다른 말을. 여러분 하여튼 헤어질 때 바로 전에 여러분은 말하고 나와야 돼. 아멘? 그게 이기는 거예요. 끝까지 해야 돼. 끝까지. 막 10시간이라도 해야 하는 거야. 막. 내가 말하고 끝내려 때 또 해. 들어. 또 해. 내가 또 해. 상대방이 지쳐서 이제 또 말했다면 저 인간 또 말하겠네. 끝까지 얘기하는 거야. 우리는. 끝까지 진리를. 그리고 탁 멋있게 뒤로 나오는 거예요. 돌아오는데 또 얘기한다. 그럼 다시 가야 돼. 다시 가서 또 얘기해. 아무 말 못하게. 이게 진리야. 이게 복음입니다. 집사님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집사님 이번 주부터 똑바로 예배 나오고 똑바로 해서 우리 함께 저와 함께 이 그리스도의 몸 때 한 지체로서 열심히 복음 전하고 살아야 됩니다. 끝까지 딱 못을 받고 나와야 한다. 예배서 6장 11, 13절 시작.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네. 자, 그러니까 우리 전투하는 방법 알려주잖아요. 우리는 먼저 갑주를 입어야 된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리스도로 무장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옷 입은 거예요. 그리스도가 내 몸에서 종기에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전신갑주예요. 자, 이것을 입고 나면 뭐 하는 거다? 우리들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즉 인간과 싸우는 게 아니라 이거예요. 사람과 싸우지 말아라. 교인과 싸우지 말아라. 그들을 지배하는 그들의 헤드, 그들의 주인인 바로 하늘에 있는 영들, 사탄, 이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지금까지 그 내용을 쭉 말한 거죠. 그들은 어떻게 하냐? 그러면 가만히 놔두는 게 아니죠. 계속 진리를 말해줘야죠. 예. 예,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하면서 진리를 말하고 그들이 돌아올 것을 강권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오지 않으면 어쩔 수 없는 거고, 돌아오면은 우리는 할렐루야고, 이런 전투를 해줘야 한다는 거예요. 딘전 6장 12절 시작.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예.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 목사님은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디모데 목사에게 말하잖아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것을 이제 어떻게 하냐면 믿음의 선한 싸움이다. 성전이라고 지금 이슬람애들은 자꾸 성전 그러죠. 거룩한 전쟁이다. 그래서 자폭 테러까지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에요. 그런 이단들, 그런 잘못된 그런 하등 종교인들처럼 자기들이 어떤 교리를 위해 싸우는데 다른 사람을 죽이는 이런 것을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는. 에베소 6장 13절에 굉장히 중요한 말이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이 있어요. 악한 날에, 종말 때를 말하는 거예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우리들이 대적하고 싸워주는 거예요. 모든 일을 다 전투를 마친 다음에 우리가 반드시 멋지게 서는 날이 있다. 지금 우리는 어디 앞에 서 있어요? 누구 앞에 서 있어요? 아니, 여러분, 이걸 대답 안 하면 어떻게 하지? 여러분, 지금 누구 앞에 서 있냐고. 아니, 앉아있는 건 알아. 상태는 앉아있는데, 이제, 영으로, 여러분, 믿음으로는 누구 앞에 서 있어요? 아버지 앞에 서 있는 거야, 성부 앞에. 근데 마지막 날에 누구 앞에 서야 돼? 성자 앞에 서야 되는 거야, 그리스도 앞에. 부활하신, 그리고 승천하시고, 우리에게 오셨다가, 이제, 다시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서야 하잖아요. 예, 그날에 서기 위해서는 뭐요? 이런 전투하는, 싸우는, 갑주리고 싸우는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그래서 믿음의 진보를 이루라는 것입니다. 이런 싸움을 할 때 믿음의 진보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분 앞에 설 수 있는 준비가 되는 거예요.